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아니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장로님의 본사인 화태조명, 중국의 광동성에 있는 화태조명의 오 사장님의 딸 오이린이가 미술 작품을 이번에 입선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래요. 오이린의 그림 한번 방송에 띄워주시고 또 이어서 고등부 한주은이가 또 그림을 보냈다 그랬죠. 예, 이것이 이번에 랩넌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오이린, 지금 것은 주은이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최우수상을 받는 이 작품상을 받게 됐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랩넌트들이 앞으로 더 전문인이 되어져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지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덥죠? 너무 더운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니까 저는 너무 더운 가운데 더위야 네가 한번 버텨봐도 한 달 후면 네가 꺾이게 돼 있다. 추운 겨울 생각하면서 눈 내리는 겨울 생각하면서 잘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단에서 1년에 큰 행사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랑의 교회 중직자쯤 되면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2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선교사 1명 초청할 수 있도록,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 초청할 수 있도록 선교헌금 100만 한 구자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일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2월 달에 선교대회가 있고 4월 달에는 산업인 대회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모여서 왜 경제를 받아야 되는지, 이 경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경제가 왔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경제인을 위해서 산업선교대회 4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에, 매년 8월 첫째 주에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주에 일산 킨텍스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있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은 부산 백스코에서 했고 그전 해에는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17,000명의 우리 랩넌트들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광고를 했는데 안 들었어요.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마음에 안 담아가지고 자살로 끝났죠. 제가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랩넌트 컨퍼런스 집회가 강화에서 있는데
13일 날은 다음 주일 오후에 1시부터 밤 9시까지는 전문가를 불러서 여기서 집중 훈련을 하고 강화로 가게 됐어요. 강화에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뭐 띄워주고 영상 띄워주고 쓰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얼마만큼 마음을 담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동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1층에 독서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책 한 권을 기증해달라. 저도 오늘 책 도서비 2만 원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다음 RBS 우리 애들 컨퍼런스를 위해서 10만 원 넣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광고가 나오면 기도하면서 작게라도 동참을 해야 원내스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 장학금을 위해서 커피 한 잔을 줄이고 동참해달라. 매월 10,000원씩만 동참해달라 했는데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죠. 저는 첫 주기 때문에 또 오늘 렘넌트 장학금을 봉투에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방설에서 오페라 감독 되시는 분이 그때 이제 자살을 늘 생각하고 너무 살기 힘들고 죽고 싶다고 이렇게 울면서 말을 못 이어가던 분이 말씀 받기 시작해서 어제도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바빴으니 어제 오후에 와서 말씀을 받고 갔습니다. 갈급하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강릉에 가서 강의하다가 달려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말씀 받는데 합수훈련 들어오라 했더니만은 들어오겠다 했는데 이번 주에도 대학교 강의도 있고 또 저 평창 올림픽 거기 가서 관계자 만나서 거기서 또 뭐 맡은 일이 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1시간 와서 보기는 하겠는데 추석 때 합수훈련 들어오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 받고 완전히 살아나버리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렘넌트 대회 때 유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섬 밑에 서라, 정상에 서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요셉이나 다니엘은 왕의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못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해버리니까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된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타나서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면서 멸시하는데 아무도 겁이 나서 못 나간 다윗이 딱 준비돼가 다윗이 돌 하나 들고 나가서 끝내버린 거 있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는 거죠. 또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딱 보면서 이 시대 로마를 살려야 되겠구나. 로마 복음화. 이걸 붙잡았는데요. 이런 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낮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시간이 안 되니까요. 평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다 가야 될 것인가? 인생 로드맵.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지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첫 번째가 나를 살리는 21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뭐 남을 살리죠. 산모가 건강해야 저 집 아이 나와서 어린아이가 튼튼하게 되겠죠. 먼저 나를 살리는 전도사의 삶의 본질 21가지. 내가 살고 나면 내 자녀를 살려야 됩니다. 그게 자녀 교육 7가지. 유대인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각인시키는데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유대인들을 뛰어넘는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인물로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 7가지 그리고 이웃과의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9가지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가지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나는 거기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20가지 인생 로드맵 62가지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오후 시간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저렇게 62가지를 딱 해놓고 거기 하나하나 내가 동참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최고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다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인생 로드맵 62가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식하고 나는 약해서 못하는데요. 그건 핑계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 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다가 내 자녀는 어떻게 세워놓고 나는 어떻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보시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야 되겠다. 인생 로드맵을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왔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성수 잘 하지요. 주일날 교회 잘 갔다 오지요. 새벽기도 잘 하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지지요. 11조 안 빠지죠. 또 주변에 보니까 뭐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했다. 그 정도 하면 최고의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글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성경에는 룸바의 집, 다비다의 집, 브리스가의 집, 야손의 집, 피상 시몬의 집, 아굴라의 집, 뭐 집력이 계속 나와요. 사명을 깨달은 집에서 한 사람이 옆에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교회가 되어서요. 그 지역을 완전 살려버려요. 중직자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회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교회까지 가야 되도록 돼 있어요. 내 혼자 그냥 건강하게 내 혼자 교회 갔다 대학 시켜가지고 잘 교육시켜놨더니 결혼해가 지 혼자만 먹고 살겠다. 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이 돼서 내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있는 지역이 나 때문에 재앙이 없어지고 내가 있는 지역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성경 글이 되어 있단 말이죠. 호주 밑에 보면 지금 호주나 유럽은요 겨울이거든요. 여기 여름이면 거기 겨울이에요. 거기 또 겨울이면 여기 여름이고 그래 되는데, 호주 밑에 보면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섬나라에서 아이 하나가, 엘리트 집안의 아이가 호주에 유학을 온 거죠. 호주에 우리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이 파송돼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보니 교회를 다녀요. 선데이 크리스찬, 교회에 주일날 한번 갔다 오는데 그거에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걔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면서 애가 확신이 들어와 버리고 말씀 양육받으면서 애가 완전 사명자로 바뀌어버리니까요. 방학에서 집에 또 들어가니까 부모들이 깜짝 놀라버려요. 도대체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변화받았냐. 애가 말하는 것마다 완전히 믿음이 딱 들어가 버리, 사명이 딱 바뀌어버리니까 너를 변화시킨 성교사 한번 오라 해봐라. 이래가지고 성교사님이 바누아투로 들어갔는데요. 그 바누아투에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바누아투에 지난번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다 쓸고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교단에서 헌금 거두고 물질 뭐 이렇게 물건 거두어서 컨테이너에 해가지고 한 2억 가까이 전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죠. 지난 2월 달에 선교대회 할 때 국회의장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으러 왔다가 훈련받고 은혜 받고 국회의장님이 또 이제 종합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있어서 그걸 또 제거 수술하고 우리가 밀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곳에 수상님하고 여러분이 또 나오셨단 말이죠. 랩넌트 대회 참석하시고 오늘 합숙훈련 들어오게 돼요. 제가 합숙훈련 오늘 전부터 인도하는데 합숙훈련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학 온 아이 하나를 건드려 놨더니만은 그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정규 방송에 계속 나가고 그 영향으로 옆에 나라까지 막 열려지고요. 지난번에 그 경주에 대학 새내기들이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해서 갔는데 눈이 많이 쌓여서 뭐 지붕 무너져가지고 아이들 죽는 사건이 벌어졌죠. 거기에 부산 임마누엘, 유목사님 계신 부산 임마누엘 고혜륜이라는 대학 신입생이 깔려 죽었단 말이죠. 그 부모님들이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혜륜이가 죽었는데 이 보상비를 가치 없는 데 써서 되겠냐? 가치 있는 데 써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찾다가 바누아투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 국립 어린이집을 세워준 거예요. 그 바누아투에 엘리트들이 자녀들이 다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완전히 이 복음을 각인받으면서 지금 자라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130여 년 전에 영국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중국에 선교하다가 조선이 있다는 얘기 듣고 대동방변에 와서 성경 하나 전달하고 죽어버렸어요. 죽여버리고 성경책을 떼가지고 벽지에 이렇게 발라놨는데 흙벽돌에 벽지에 발라놨는데 누가 그 읽다가 구원받아버리고 장로 되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서 그 13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선교 최고 많이 한 나라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전도 운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막 확산시켜 가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너무 나라가 위기를 만났어요. 바벨론이 막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 안 하니까 끌려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망합니까? 밤나무 상술이 나면 배임이다 해도 10분이 남아있을 그들도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를 안 키우기 때문이다. 렘넌트란 말은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밤나무 상술이 나면 배임이다 해도 그루터기 남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렘넌트입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 복음 때문에 남기는 자가 있거든요. 노아 가족 8명.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한 8명. 시대를 살려버렸어요. 바벨론을 살리고 페르시아를 살려버리죠. 이런 복음이 확실한 렘넌트를 살리자. 사사기서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300년 동안 사사들이 지나게 합니다. 13명의 사사들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 사사가 일어나서 잘 살면 제자를 안 키워놔요. 또 우상이 빠지고 또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또 재앙 만나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 시대예요. 또 우상이 빠졌다, 또 재앙 만났다, 또 전쟁 만나더라. 왜?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제사 안 키우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막 불안하게 봐요. 우리는 뭐 너무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덤덤하고 뭐 터지면 뭐 터지나 뭐.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이에요. 미국에서 저 북한을 지금 한번 쳐야 되겠다 저거. 트럼프 대통령이 입으로 뭐 죽어봐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 안 죽는다. 그쪽에 있는 나라 한국 죽는다는 거죠. 현대판 전쟁이 터지면 몇백 명 죽는 게 아니죠. 몇백만이 없어져 버립니다. 터졌다. 저와 여러분 가장 천국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만은 많은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되겠고요. 복음운동 똑바로 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했는데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로 자주 글을 싣는 한신대학교 철학박사 윤평준 교수가 며칠 전에 그런 글을 썼죠. 북한에 핵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핵 없이 협상하자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대화해야 된대요. 육군 대장 박모 장군님이 갑질을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 중에 있죠. 구속수사한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문 쭉 읽어보면서 그 피해를 입은 공관병이 나는 불교 신자인데 왜 나를 강제적으로 교회 데려갔냐. 그까지는 좋아요. 칼을 집어 던지고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온갖 괴롭힘을 다 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쪽팔리게 하잖아요. 멋있게 예수 믿으면서 멋있게 베풀고 말이죠.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 나와야지. 온갖 괴롭힘을 다 하고 애가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 전도 아닙니다. 저는 뭐 사건 터지면 불안해요.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싶어가지고. 터졌다면 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하니까요. 애굽은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 창세기 12장에서 네 부인 손만 잡아라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차하며 조카 롯을 양자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싸우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우리는 혈육이니까 싸우지 말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하겠다. 그래서 조카가 딱 내보내고 작은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종과 형을 전부 이겨주겠다. 작은 불신앙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쪽에 살기 좋아 보이고 소금도 많고 물도 넉넉한 곳에 갔는데 롯이 포로병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포로 끌려갔다는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기 연습한 자 318명 데리고 와서 찾아오지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다 찾아오고 재산 다 찾아왔어요. 소돔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내게 돌려주고 전쟁 노획물은 네가 가져가라. 네가 승리해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시게 돼 있는데 내가 요 전쟁 노획물 좀 가져갔다고 하면 당신이 나로 부자 되게 했다 할까봐 신들매 끈도 하나 안 가져간다. 참 믿음의 고백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말로만 그래 하지 말고 똑바로 예배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를 잤습니다. 양을 잤습니다. 염소를 잤습니다.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새 한 마리쯤 어떻겠냐. 여러분 요즘처럼 더운 시간에 그 중동 가보세요. 완전히 한증바 들어가지고 화끈화끈합니다. 40도 이상 올라가니까요. 거기서 막 소를 잡아서 껍질 다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드러내고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양을 잡아서 염소 잡고 다 하고 난 뒤에 너무 지쳤던가 봐요. 이 새 한 마리 좀 어떻게 되냐. 큰 고기 속에 식 집어넣는데 하나님 불러 받으시는데 그 새는 안 받으시는 거 있죠.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 깊이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이같이 하였은즉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나올 것이다. 예배 실패였어요. 요셉이가 총리 됐다는 얘기 듣고 야곱이 70명 데리고 들어갑니다. 4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요셉의 그 가족 70명이 왕족 대우를 받으면서 서울로 치면 여의도 갔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약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너무 누리다 보니까 사명 놓쳐버립니다. 요셉 당대는 괜찮은데 그의 후대가 가니까 노예가 돼버립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죠. 피를 바르고 나왔거든요. 진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애굽에서 나온 거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9가지 재앙내도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마지막 피 십자가의 보혈 앞에 사탄이 꺾이는 거거든요. 나왔습니다. 출애굽 시키면서 하나님 바로 말씀 주시기를 출애굽 19장 6절에 내가 너희를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너희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하겠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은혜 받고 준비해서 세계 살릴 준비하라. 아멘.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 안 붙잡는 거예요. 애굽에 쓸 줄 알았는데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왜 먹고 수박 먹고 할 줄 알았는데 왜 여기 만나밖에 없냐. 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영양실조 걸리겠다. 어린아기는 이제 엄마 젖만 먹어도 영양이 충분하게 돼 있어요. 이 젖만 먹고 안 되겠다. 온갖 갈아 먹이면 애 죽어요. 어머니 젖 안에 비타민, 영양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 속에 모든 영양제, 비타민 다 넣어줬는데 이거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고기 내놔라는 거예요. 10하루길, 신명기 1장 2절에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 고집, 아집 이게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못 간다는 거예요.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시행하겠다. 이래가지고 정탐한 하루를 1년 후에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죠. 거기서 믿음의 고백에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돼요. 광야 40년 광야 교회. 담임 목사 모세입니다. 부목사 아론입니다. 교육 담당 목사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서 메시지 줍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광야교회 실패 원인 3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상 때문이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도한 게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다. 그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방 안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막 절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앞서는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선교, 전도, 제자 이거보다 앞서는 것 전부 우상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거기 각인될 때까지 안 들어보낸다 그러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사람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 물론 필요하죠. 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현대판 우상.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를 지나친 욕심, 복음보다 앞서는 거 우상.
그리고 음행 때문에 망했다. 민수기 25장 보니까 바알볼 사건이 빠져가지고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는, 오늘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가운데 영적 간음죄에 빠져가지고요. 황금 만몬 신앙에 빠져가지고요. 세상이 더 재밌는데, 돈이 더 좋은데, 무슨 훈련 더운데 무슨 훈련이냐. 영적 음란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다 망했대요. 감사해야 될,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 빼내가지고 세계 살리게 하겠다. 감사해야 되는데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게 노예 근성이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게 완전 각인되어 버렸어요. 안 바뀌는 거 있죠. 62가지가 뭐냐? 바꾸자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1장 3절에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너희가 잘못된 가기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각인 바꾸라. 계속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각인 바꾸라. 그 얘기 하시다가 승천해 갔거든요. 그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능력이 맺버렸어요. 로마까지 살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마게도냐 교회가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미국의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의 책에 보면 계속 인용했어요. 짐 콜린스 얘기를 계속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많은 사람이 좋은 기업에서 머물러 버린대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머물러 버려. 왜? 밥 먹고 살만한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하지 않냐? 평안하지 않냐? 그래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위대한 쪽으로 가버려야 된다는. 세계 역사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쪽으로 가는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우리 교회가 자립되어 있고 뭐 빚도 없고 우리끼리 잘 먹고 살면 되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영국의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좋은 교사를 넘어서, 훌륭한 교사를 넘어서 위대한 교사, 위대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하면 뭐 교회 생활 됐고, 저는 목회 생활 됐고, 안정이 됐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북한을 문 여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고 어떻게 힘을 다해서 쥐어짜서라도 살릴 것인가, 위대한 쪽으로 생각만 해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는 교회였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시련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 네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려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시험, 환난, 문제 만나면 원망, 불평하고 시험 들고 막 삐끼고 이래 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희가 지휘관이 되려고 하면, 한 나라를 살려고 하면 그 정도가 되겠냐?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최고의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데 그걸 기쁘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이가 그 아버지 품에서 형들하고 우유 짜서 죽을 끓여 먹고 우유 짜 먹고 치즈 만들어 먹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형들하고 갈등하게 해서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팔려간데 애굽의 2인자 집에 가는 거 있죠. 경제를 배웠어요? 누명 쓰고 정치범 손에 들어갑니다. 왜? 정치를 배워야 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 총리로 세워서 세계를 살리게 합니다. 요셉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1절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난 거죠. 근데 그걸 안 누려요. 문제는 하나님보다 세상 거 염려 더하고
내 앞에 조그마한 문제 사건 거기서 실족해버리고 힘 잃어버리고. 다윗이 환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거든요. 바울에게 많은 핍박이 있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로마까지 보아야 된다. 미리 받아놓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 이 마게도냐 교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럽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여러분 많은 환난 있고 핍박이 있으면 슬퍼야 되잖아요. 탄식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라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이래 나와야 되는데 슬퍼하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막 절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이거는 사단도 포기하는 거죠. 히브리 11장 30절 마귀도 포기해버린대요. 저 인간 건드렸다면 더 기도해버리네. 더 감사해. 마귀가 손 떼버린대요. 마귀를 시험 들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있는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그를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니까요. 베드로하고 사도를 잡아놓고 때립니다. 막. 대제사장 지시로 막 때리고 예수 얘기하지 마. 어디 여기까지 금방지게 들어와서 혼란 일으키냐. 매 맞고 돌아가는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어요. 당연하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 주님 전하니까 사탄이 발악하는 당연한 게 아니냐.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떠나가게 했더니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서 매 맞고 든든한 착고에 쇠고랑에 매여 있습니다. 그럼 슬퍼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간수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신상 아니 다른데 절하면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다 그랬어요.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2절에는 풍성한 연보 헌금을 했다.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2절에 그들에게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대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과부의 헌신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헌신을 두 렙돈을 보면서 이가 제일 많이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 다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했지만 이 사람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하면서 칭찬했거든요. 저희 교회에 어떤 중직자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하는데 보니까 돈이 7천만 원 전 재산이에요. 나머지 융자 받아 사는데 융자 받아 또 헌금해버리고요. 살다 빚 가리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재산이 7천인데 헌금은 1년에 매년 1억씩 하는 거예요. 제가 저분을 볼 때 저런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10의 9조 이상 드려버린 거죠. 가보면 방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 텅텅 비었고 냉장고 딸랑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북한 선교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그분의 아들이 지금 곧 목사 됩니다. 중국에 계신 한종 목사님이 걔를 내 데 보내라. 중국에서 좀 더 공부시켜서 중국 다 살리도록 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헌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3대, 4대 만에 큰 인물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은 조폭 같아가지고 없는 것을 다 악착같이 뜯어가서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 악질이라서 우리 걸 막 뺏어가서 막 망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9절에 보니까요,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기쁨 그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드리고 죽게 드리고, 헌금도 좋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버렸대요. 나시린같이 내 생명 하나인 겁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지으신 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교에, 멀리 있는 지교에 가서 신방을 다 며칠 동안 다니고 오니까요, 애들 둘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됐겠어요. 그분이 애들 둘이 장례를 치르면서 찬송 지은 것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야 되는데 제사들 둘을 보내면서 저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 묶여있다, 끌고 와라. 그들이 가서 이제 푸니까요, 새끼를 푸니까 주인이 남의 나귀를 왜 푸냐?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 쓰시다, 가져가라.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긴 토달면 안 돼요. 5절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풍성하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서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들의 믿음 대단했습니다. 말도 대단했습니다. 지식과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풍성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니까 풍성했는데, 육신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 신령한 은혜의 생활, 믿음의 생활 조금만 해보세요. 텔레비 볼 시간 텔레비 보지 마시고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좀 신령한 속에 들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9절에. 자, 9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 독자 백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봐라. 아브라함이 토달지 않고 아멘 순종했죠. 아들을 결박시켰습니다.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합니다. 급히 하는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손대지 마라. 네가 사랑 독자 백세의 아들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축복하리니. 하나님이 이삭을 태워 죽일 때 막 피 흘리고 애가 막 죽을 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축복 주시고 싶어서 믿음을 시험해 본 거죠. 신명기 8장 6절에 신명기 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광야길 40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고 낮아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걷게 했대요. 그럼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은 이따가 없어져요. 요즘 말로 하면 떡이 아니고 돈인데 돈이 전부가 아니고 네 생명을 내가 지고 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거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40년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이 광야길 40년 걷게 한 것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니라.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이란 답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 마음껏 쏟아 부어버리기 위해서 네게 복을 주려고 이렇게 연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새끼를 물고 올라가서 공중에 떨어뜨려요. 밑에 와서 또 받아 또 밑에 와서 계속 받아요. 이 새끼는 막 죽는다고 소리 질러. 안 따라봤으니까 피를 막 흘려요. 그 가시로 집을 지어놓고 부동을 했는데 부동을 다 날려보내고 가시가 막 찌르게 해서 집에 있기 싫어져도 해놓고 물고 올라가 계속 떨어뜨려진 거예요. 그 새끼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 세중의 왕이 되는 거 있죠. 마치 어미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듯이 너희를 축복 주어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누가 저 하늘 끝에 가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겠냐? 누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그걸 가져와서 전달해 주겠냐? 못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끝나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겠구나. 결단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그러거든요. 13절에 보니까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라. 13절 14절에요. 너희들이 헌금한 거. 자,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0절에 보면 8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거액의 연보가 나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몇 억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환란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 거액의 헌금을 해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설교했더니요. 왜? 바울이 가서 선교해야 되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도와라고. 다시 말하면 탈북자 너무 어렵습니다. 탈북자도 있는 저 지교회가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그에게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해준 거 가지고 그쪽이 도와줘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여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얘기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줬는데 많이 거두어도 밤 되면 다 없어버리고 조금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딱 역사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한 번 1시간 교회 갔다 왔다고 다 된 걸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어린 아기 같은 신앙입니다. 나 혼자 11조 내고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까지 나오니까 아니요, 성경 그리 안 돼 있어요. 너 성령 충만하고 훈련받고 로마서 16장처럼 되어져라. 너의 집이 미션홈이 되고 지교육이 되게 해라. 너 주변에 사람들 많이 구원받아서 많이 준비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해놓고 목사님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여기서 지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성경적인 미션홈이요 지교회요 그곳에서 역사 일어나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교회를 세울 만큼 축복된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습니까? 미국 교회 가보니까요. 미국인들 예배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고 동그라니 쟁반을 돌려요. 지갑 딱 열어가 1불 딱 나와요. 우리 돈으로 한 1,100원쯤 돼요. 1불 딱 나요. 기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창피하라고 이제 이걸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죠. 하나님께 생명 걸 만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한 지역을 맡기고 한 분야를 맡기고 한 나라를 맡길 만큼 힘에 지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어서 기념비적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축복하세요. 당신은 시대적인 사람입니다. 세계 살릴 주인공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